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가 전하는 지옥의 사실들.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의 세 개의 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는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그리고 셋째 문에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영혼을 보내는 것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이지만 고통 가운데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우리 교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다 거짓이고 성경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지옥과 천국이 실제로 문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의 지난주에 12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16장을 제가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 보면 대다수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음을 치는 그런 못된 행동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칭찬하신 적이 거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을 잠깐 열어보시면은요, 15장 2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들이고 정결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소위 말하는 거룩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수군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16장 1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13절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즉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14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14절에 13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4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자, 누가가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을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향해 비웃음을 쳤습니다. 비웃음을 쳤다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코를 쳐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조소하고 예수님을 향해 비판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들을 향해 책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 제가 2주 전에는
최고의 투자라는 말씀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그 부자가 자신의 그 보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또한 이 부자,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은 어떤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들으셨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를 들려주는 포인트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가?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의 대상들은 바로 당시에 종교적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본인들 스스로가 이 정도면 나는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던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저런 설교들을 참조해 보았는데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말하기를 비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 실제 나사로라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들려주시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이 대화, 이 교훈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사로와 부자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억하십시오. 이 본론은, 이 본문은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 왜 지옥 가는가? 물론 그 말을 뒤집으면 지옥에 안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도 천국 가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은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들려주고 있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 지옥의 사실을, 팩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날마다 파티한 거죠. 자, 이 당시 부자들은 옷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개나 갑각류, 새우나 게를 통해서 빨간색 염료를 추출해서 자색 옷을 입으므로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당대 최고의 브랜드의 옷을 입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아마포 옷은 속옷입니다. 아주 고운 속옷. 아마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안 보이는데도 신경을 써서 최고의 브랜드 수입산 속옷을 사 입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백화점에 명품 가방들을 사려고 줄을 서는데 그 줄이 굉장히 길고 돈이 없어서 이 어려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이 없어서 가방을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방이 다 팔려나갈까 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청년 자매들에게 혹시 돈이 생기더라도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보세요. 이 가방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가방 긁히면 어떡하나? 가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을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더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우리가 사람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이 가진 그 물질, 그 부유를 자랑하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을 높이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속성이 부자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꼭 부자들만이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최고의 옷, 명품 옷,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집 문 앞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에는 제가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거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다. 그냥 거지라기보다는. 근데 헬라어 원어에는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것과 거지는 차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수준은 사람들마다 가난의 정도가 다르지만 거지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거지에다가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누워있다는 표현을 보면 아마 지체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진물이 흐르는데 나사로를 찾아오고 나사로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몸에 흘러내리는 액체를 핥을 정도로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나사로였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바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전해주고 있는 지옥의 현실, 지옥의 사실은 무엇인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소위 말하는 유교, 불교에서 말하는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 또는 삼오제를 지낸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가족 곁에 있으니까 3일 동안은 삼오제를 잘 돌아가신 이후에 삼오제를 비로소 치른다. 이런 의미들은 성경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디서 죽든 누가 죽든 곧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품에 안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사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불신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에 의해서 받들려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십시오. 의사 누가는 이렇게 두 사람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죽었을 때는 죽어 묻히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묻히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다든지 어디에 시신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근데 이 부자는 죽었을 때 묻혔다. 성대하게 이 부자가 아마 가족들이 장례를 치루어 줬을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묻혔다, 장사 지냈다 언급이 없어요.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부자는, 이 나사로는 거적되게 대충, 평상시에도 이 부자의 시선을 참 불편하게 했던 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 집주인은 동네 사람들, 문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아마 소식을 들었겠죠. 죽었다. 거적되게 대충 감아서 동네 어귀 으슥한 곳에 갖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죽음은 이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에게도 찾아온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죽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나이를 물어나고 신분을 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 앞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천국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이 스터디 바이블이면 책 뒤편에 펴보면 이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 도표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성경적인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 속에 떨어진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스터디 바이블이 아니면 이거 없으니까 안 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 중간에 회색 막대가 있잖아요. 이게 지옥과 낙원을 구분하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속에 있는 음부에.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게헨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구약의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땅속에 있는 낙원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주 안에 잠자는 자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죽게 되면 땅속에 있는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곧바로 천국에 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자기 가족 보러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는 사실. 이 도표가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죽어서 지옥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 심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흰보자 심판이 세워질 때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지옥불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는 거의 같은 차원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는 우리에게 전하는 이 지옥의 사실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회, 자유가 우리에게 없고 곧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명확하게 나사로가 무슨 근거로 천국 갔는지 사실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믿었다, 하나님 예배했다, 죽기 직전에 나사로가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나사로는 병든 거지였고 부잣집 문 앞에서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다가 먹고 닭발 하나 먹고 가다가 너나 먹으라고 던져버리면 그것을 주워 먹고 간간히 목숨을 부지한 참으로 비참한 사람뿐이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우리 말씀한 구절을 보면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조금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데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25절 근거로 잘 살펴보면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너무나 세상적인 표현으로 기구하고 정말 복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나 보다. 부자는 상대적으로 살았을 때 너무나 사치하고 불쌍한 이웃도 돌보지도 않고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지 않았으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싸다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 근데 본문은 명확하게 누가 이 나사로가 왜 천국 갔고 그리고 부자가 왜 지옥 갔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옥의 사실 첫 번째, 죽으면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데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게 돼서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지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보니까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천국에 있던 나사로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왔다 갔다 못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볼 수 있었다. 근데 나사로가 이 부자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대화는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영혼을 보았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영혼을 본다 못 본다 제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던 이 부자가 천국에 있던 나사로를 보았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부자가 너무나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옥의 사실은,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다. 어떤 지옥입니까? 불타는 지옥이다. Fiery hell. 정말로 불이 타는, 문자의 불이 고통스럽게. 그런데 이 지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는 구더기도 불이 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불에 의해서 전소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몸으로 그 불길의 고통을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오죽했으면 물 한 방울을 자기 혀에 떨어뜨려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불타는 지옥.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고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줄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옥이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 옥입니다. 여러분, 옥자가 들어가는 좋지 않은 장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감옥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가둬두시는 장소. 오고 갈 수도 없고 원조받을 수도 없고 휴식도 없고 일말의 구출받을 기회는 전혀 없는, 그곳에 떨어지는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일말도 없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볼 사실은, 이 지옥은 혈연 관계도 천국은 혈연 관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24절을 보시면 지옥 불 가운데 고통 속에 있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자, 지금 두 사람이 부르는 대화 가운데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히브리 사람이요, 이 부자도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 맞는 겁니다. 거기다 한 가지를 붙이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고조 몇 대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혈통적, 혈연적 관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부모, 조상 관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니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데 어찌 아들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 있을까? 아니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 부자가 지옥불 속에 고통 중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혈통이나 혈연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남편이 누구누구이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쓰는 말 다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태신자. 여러분, 뱃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신자입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가나다를 알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그 아기가 무슨 신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게 무슨 도미냐 이거예요.
전혀 구원과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모태신자란 말은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 오히려 구원받은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아들아라고 불렀고 여기 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비단 24절, 25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27절 밑에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언급을 계속하면서 혈연 관계는 천국도 지옥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주지요. 그러나 요즘 세대에는 교회만 가면 어떤 교회는 집사 직분을 그냥 막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들려주는 중요한 핵심은 지옥은 혈연 관계 때문에 천국은 혈연 관계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천국은 믿는 자, 지옥은 불신자가 떨어지는 곳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옥과 낙원 사이에 천국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있다면 분리된 벽밖에 없습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은 꾸며낸 허황된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떨어진 사람을 아직 살아있는 지상에 있는 성도, 신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소위 말해서 약발을 받아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증인은 영혼 멸절설을 믿습니다. 영혼 멸절. 영혼은 죽고 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건 영혼이 아니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고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영혼 멸절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쉬고 있고 이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서 또렷한 의식 가운데 그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그의 혼이 있다는 것이고 그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몸은 뜨거운 불길 가운데 지옥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영혼 불멸설,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말하는 연옥의 교리 또한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교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이런 논리로 지옥을 부인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어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 불 속에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교회 가르침도 천주교의 가르침도 여호와 증인의 가르침도 그들이 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설교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축복의 장소 천국 그리고 지옥의 장소 이 심판의 장소 이것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옥의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들 26절에서 살펴본 이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인 이 부자가 무슨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갔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 문맥에서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저희들이 언급해 드렸고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부자는 자신 문간에 있던 그 불쌍한 영혼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대접하지 않고 자신만 위해서 가장 최고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다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한 이유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누가가 그것도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대상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착각하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서 물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본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들, 물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정곡을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고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16장 14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탐욕스럽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요? 지금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가리켜서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옆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도 잘못하면 지옥 가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고 물질만 의지하고 물질을 나의 삶의 신으로 생각하고 살다간 나도 저 사람처럼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향해서 아들아, 그리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여라고 그랬을 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뜨끔하지 않았을까? 자, 30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이 구절 속에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자, 잠시 제가 다시 30절로 돌아오고요. 자, 이 부자가 너무나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서늘케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낙원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아무도 못 간다. 자, 이 말을 들었던 이 부자는 포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사로가 언제 이 부자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라고 기록했습니까? 나사로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거지였지만 한 번도 부자의 집에서 종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자기 종처럼 생각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봉을 좀 찍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나사로가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기가 이제 불가능하다면 내 가족들,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이 나사로가 만약에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 형제들이 나처럼 지옥불 속에 고통받지 않을 테니 나사로를 좀 보내주시오. 역시 부자는 착각하고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거칠게 표현하면 부려먹으려고 하는 계산이 지옥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고 가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가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27절, 8절, 9절에 보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면 아버지 이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로 하여금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들려주셔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 불타는 곳에 와서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아브라함은 나사로의 이 부자의 청을 일축하고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갈지라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안 믿을 것이다. 두 번째 사실은 성경으로 충분하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성경으로 충분하다. 뭐가 충분하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꼭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서 기적처럼 내가 지옥에 갔다 왔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당신 꼭 예수님 믿으시오, 이렇게 안 해도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만일 죽은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앞서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죽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당신 예수님 믿으라 할 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마 죽은 사람이 진짜 온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대언자들은 구약성경의 선지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성경 39권으로 족하다 이게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완벽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면 지구상의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를 물어나고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실 때 더 많은 증거,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복된 소식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 또 말씀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의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직면에 예수님께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의 유월절 절기에는 사람을 살려주는 규례가 있으니 내가 예수를 살려주랴, 저 살인자 바라바를 살려주랴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로 베다니 출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안 믿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이거 고리타분한 이야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갈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자신이 지금 불 속에,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는 원인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동네로 형제들에게 가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무엇한다고요? 회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이후에 천국에 가는 비결은 회개라는 것을 뒤늦게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은 흉한 죄를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불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럽니까? 자, 이 부자는 알았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에게 간다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이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하고 나사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았지만 죽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지옥 불 속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도대체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갔을까? 하나님이 가난했던 병자, 불쌍한 가련한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25절 말씀처럼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으니 옛다 너는 죽었으니까 이제 천국에서 잘 살아라.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름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살아생전에 교회 다녔다, 회당에 갔다, 성경을 읽었다, 기도했다, 언급이 없어요. 본문에 언급된 나사로의 일생이 전부다이고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의 이름이 힌트라는 것. 자, 그러면 이 힌트를 추적해서 다른 성경과 연관해서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 수 있는지 말씀을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의하면 나사로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릅니다. 늘 생각나는 이름.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이름으로 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나사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저희들이 찾아보면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에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 한 장을 넘겨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사로의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성경 구절을 제시할 수 없지만 이 두 구절에 의하면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말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보내게 될 텐데,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감히 지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천년, 만년, 백만년, 천만년, 끝이 없는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나사로처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는 살아생전에 수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을 찾아들면서 친구여, 오늘도 내가 자네의 빚을 졌네. 내가 꼭 기억하겠네. 기회가 되면 내가 꼭 한턱 쏘겠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는 아무도 거들떠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사로의 이름은 남았고 부자의 영감, 이 부자는 이름 석자 언급도 안 됐고 생명책에 기록되기는 더더욱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셨다고 믿으십니까? 아직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부자처럼. 그러나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나사로처럼 내가 살아생전에 많은 것 누리지 못했지만 많은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과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보시겠습니다.